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고 드릴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핵심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6절인데 핵심을 잘 파악하시고 집중해서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애굽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게 요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를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쌌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제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베댓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은혜의 흐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영적인 흐름이 있고 또 천사가 동원되듯이 악령도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이 흐름을 봐야 됩니다. 제가 본 세계 현장은 영적인 정전터입니다. 무슬림들, 힌두교, 3단체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게 보이고 또 많은 문화와 정치, 경제, 문화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항상 기도하죠. 혼미, 분쟁, 대적. 그나마 세계력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인 겁니다. 세계에는 이런 교회가 없기 때문에 재앙지대입니다. 그래서 세계력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세계력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생기의 바람이 점점 강성해지는 흐름이 동남아와 그리고 싱가포르에 전달되고 또 제가 거기에 심부름꾼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흘러가고 또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싱가포르에 지내면서 또 현장을 보면서 이 복음이 참 들어가기 힘든 흐름이 있구나.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헬버스라는 신학자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사람들의 교제 모임이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정치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우상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이익을 내는 기업이 되었다.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지금 유럽과 미국, 많은 선진국들이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팔려가지고 무슬림 교회가 되고 술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유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99%의 사람들이 흐름을 타지 못하고 있다. 1%의 사람만이 흐름을 타고 있다. 성경에도 1%의 사람들의 글입니다. 그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는 글입니다. 저는 세계롭게 파송받은 강성환 선교사입니다. 제가 그런 현장 속에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 우리 세계롭교회는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신학교는 너무 자부심이 있고요. 그리고 잘 가르치고 너무 성실하고 성결하게 사는 곳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성경을 알고 있지만 오직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 말하는 우리 세계롭교회가 흑암을 물리치는 최고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사명과 정체성이 더 붙잡아졌습니다. 그런 현장을 보면서 내가 세계롭교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신분으로 세우셨는데 이 흐름을 전달하는 게 너무나도 제게는 귀하고 또 평생의 사명이고 또 제 평생의 언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그 언약의 말씀을 현장에 흘러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흐름의 실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의 흐름 속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강건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점점 강성하여 가는 축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무엘상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제가 영어 버전 2개를 올렸습니다. NIV 버전은 한글 저희가 보는 성경을 그대로 이렇게 번역한 거고요. 또 KJV는 언어를 그대로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NIV에서는 점점 강성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고요. 근데 언어로 보니까 그는 걸어갈수록 점점 위대해졌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진척되어지는 일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 이 저자가 다윗을 봤을 때 다윗의 성공이 다윗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점점 강성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이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을 표현하고요. 12장 1절 2절에 그런 증인들의 인생을 레이스라고 그랬습니다. 경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경주입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바울이 그 싸늘한 감옥의 죽음을 앞두고서 자기 인생을 봤을 때 내 달려갈 길을 마침에 그 인생을 봤을 때 그 히브리서의 수많은 증인들의 인생을 봤을 때 그 인생이 여정이었습니다. 경주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정이 점점 갈수록 강성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증인되어지는 응답이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 또 선교 현장에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잠언 4장 18절 말씀에 은혜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온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래서 우리의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점점 빛이 나고요. 또 온만한 광명, 이게 완전한 날, perfect day라고 완전한 날로 광명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오늘이 우리의 완전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갈수록
강성해지고 갈수록 응답받고 갈수록 아름다워진 응답이 우리 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1년 만에 오고 2년 만에 왔을 때는 어제 있다가 온 것 같았거든요. 3년 만에 오니까 좀 생소해요. 한국도 좀 생소하고 저희 집도 생소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되게 오랜만에 뵌 것 같은 또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기도 속에서 항상 봤지만 영상으로도 뵀지만 근데 제가 느끼는 게 와, 세계력교회가 영적으로나 또 보이는 거로나 점점 강성해졌구나. 아멘. 네,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점점 아름다워지셨어요. 네. 더 아름다워지시는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말씀의 흐름 속에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응답이 우리 영혼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성취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 은혜의 흐름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5장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강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시는데 성경을 보니까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기다리기 전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도와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요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려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축복 주시고 싶은데 기다리고 계세요. 왜? 영적 서밋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옛 틀이 바뀌고 새 틀이 임하는 그날까지. 왜냐면요 우리가 가는 현장에 영적인 흐름이 있다니까요. 사단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우리 영적 서밋이 되지 못하면요 응답받은 게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영적 서밋이 되지 못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응답받은 것 같은데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영적 서밋이 되면 다릅니다. 그 영적인 흐름을 보고 흐름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오늘 새벽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모세가 80살부터 시작됐겠지 생각했는데 그 인생을 보면서 70, 80 인생이 너무 수고고 슬픔이고 그걸 고백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왜? 준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실 준비 모세가 80년 만에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이 70년 동안 바벨론을 포로로 삼았습니까? 왜 400년 노예로 있었고 왜 40년 광야에서 사랑하는 언약 백성들을 헤매게 했습니까? 하나님 기다리신 겁니다. 언제? 진짜 응답받을 거리가 준비될 때까지. 우리 세계력 교회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그릇이 또 영적 서밋의 준비가 되고 하나님이 선교와 또 우리 가정에 복음의 문을 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3절 4절 말씀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을 때 사울이 왕이 될 때는요 사실은 하나님은 세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줬거든요 사무엘을 통해서.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미리 보셨어요. 15살 때 기름 부음을 주었습니다. 너는 왕이 될 거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30살에 헤브론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37살에
이제 이스라엘의 통합한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 15년 기다렸어요. 22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또 다윗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의 15년의 삶이 어땠습니까? 15년의 삶은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조롱, 멸시, 천대,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근데 그게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점점 강성해져 가게 하는 흐름입니다. 은혜입니다. 혹시 너무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도 너무 기다리는 응답들이 있거든요. 기다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준비되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그릇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다린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요, 우리가 또 다윗 반대말로 사울을 좀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울의 왕국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다윗의 왕국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 시간표입니다. 왜 사울의 왕국이 무너졌습니까?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우리 신앙이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나의 자녀들이 복음 안에 있는데 하나님 선택했는데 점점 약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심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었더라. 아멘. 왜 사울이 점점 약해졌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이제 사무엘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제 너무 상황이 강박했어요. 여기저기서 대적들이 몰려오고 지금 싸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불순종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사울의 은혜의 흐름이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 않는 평상시에 자기 의견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곧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사울이 절대 약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사울이 무능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사울도 시작할 때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였고 하나님이 함께한 자였습니다. 근데 은혜의 흐름에 벗어났어요. 자기의 소견대로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여호와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따가 선교 보고를 드릴 텐데요. 항상 문제가 있고 결정하는 일이 있으면 이병무 목사님께 여쭤봅니다. 카톡이 주로 안 되시기 때문에 메일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이 내 자녀들에게 전달되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여쭤봐야 됩니다. 우리 잘하는 것 같지만 사물처럼 하나님 제가 이것을 더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기지 말라는 재물을 남겨가지고 제사를 지냈거든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 지낸 것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의 흐름 안에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응답 속에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 말씀에 내가 내 앞에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응답받은 경험들 많이 있으시죠? 근데 지나가 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내 나라를 강건하게 하시면 영원히 견고히 무너지지 않는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응답 속에 축복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제가 붙잡은 언약은 기도의 흐름입니다. 사실은 제가 선교 보고를 더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그 온답 말씀과 또 말씀의 흐름 속에 제게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너무 전하고 싶고
또 너무 전하고 싶어서 이 세 가지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흐름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열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도의 흐름 속에 점점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15년의 그 삶을 우리 시편을 통해 좀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갔는지. 대표적으로 제가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시편 17편 1절에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기도는 무조건 들으십니다. 울부짖음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의 그 기도에, 거짓 없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장송하리로다. 아멘. 성경학자들이 이 시편을 남는 자의 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렘넌트 시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언약으로 붙잡은 또 시입니다. 제 영혼이 오늘 말씀처럼 때론 낭망하고 불안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적을 때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임마누엘,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슴이 그 신의 물을 찾듯이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거든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임마누엘 축복을 주세요. 두 번째 낭망이 됐던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고 있는 그런 다윗을 봤을 때 하나님을 모욕했거든요. 네 하나님 어디 있냐? 그게 다윗은 너무 그게 상처가 됐어요. 세 번째, 그러면서 이 다윗이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 과거가 어떤 과거냐? 자신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낭망이 돼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불안해하느냐. 사실은 제가 싱가포르에서 날마다 죄송합니다. 이 시편을 보면서 이 다윗처럼 눈물이 날 때가 많더라고요. 정말 이 교회가 너무 축복이고요. 특히 복음 가진 교회에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게 매일 오시니까 모르시죠. 매주 오니까 모르시죠. 은혜 아니면 성도님도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와서 노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렘넌트로 부르셨기 때문에 올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고 또 그 예배를 생각하면 행복해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고 찬송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게 렘넌트의 시니까요. 애로우셔야 됩니다. 친구 많으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인생이, 제가 많은 인생 살지 않았지만 애로워야 되는구나. 하나님 그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원하시거든요. 애롭고 고난이고 문제고 그게 기도의 여정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야 불가능에 도전하거든요. 불가능에 오지 않으면 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계에 부딪히고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내게 은혜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절대 빼앗지 않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이런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다윗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물론 더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6절 7절 말씀에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었더라. 아멘. 조롱하고 멸시하는 흑암의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래 네 얼마나 하나 보자 라고 하는
그런 흑암의 세력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단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성하게 하시니까 단번에 무너뜨렸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우리가 한 해 붙잡은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그 중에 7 족속이 나오는데 마지막 족속이 여부스 족속입니다. 가장 핵심인 예루살렘에 그 요새 같은 지역에 이 여부스 족속이 딱 자리 잡고 가나안 정복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족속이거든요. 다윗을 통해 무너뜨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런 흑암의 세력이 있다면 은혜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두로 왕이 많은 기술자들과 전문가들을 보내서 다윗성을 짓게 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는 것은요, 내적 화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곧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된 겁니다. 이제는 두로 왕이 와서 그 다윗성을 지어줬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불신자가 봤을 때도 응답받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237개 나라의 RUTC를 세우는, 세계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네. 광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RUTC를 짓는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 13절 말씀에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취하였으므로 아들과 땅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많은 다윗의 자손이 있는데 대표적인 자손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다윗성의 축복을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신 다음에 렘넌트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하나님이 솔로몬의 축복을 주셨거든요.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에 솔로몬이 고백해요. 내가 받은 축복은 다윗의 믿음 때문이다. 제가 받은 축복은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입니다. 우리 자녀의 축복이 어떻게 받을까요? 부모의 믿음이에요. 다윗의 믿음입니다. 반드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 솔로몬에게 축복 주시겠다. 그 첫 번째 이유였어요. 물론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다윗의 믿음, 부모의 믿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때문에 렘넌트가 축복받는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기도라도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흐름 속에, 기도의 여정 속에 있으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하나님 반드시 허락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제가 붙잡은 언약은 사명의 흐름의 실현입니다. 점점 강성해져가는 은혜의 흐름입니다. 열매가 나타나는 흐름은 하나님께서 데려가려는 흐름의 열매입니다.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237개 나라, 세계의 선교의 흐름 속에 데려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또 예수님이 지상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또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은혜의 흐름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의 명령을 붙잡은 은혜의 흐름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세계의 선교 흐름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요, 제가 뭐 미얀마라든지 말레이시아, 인도로 가면 한국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드라마를 그렇게 많이 봐요. 코리안 드라마. 그래서 저를 보면 한국 사람은 다 멋있는 것 같다. 저를 보면 역시나. 근데 제가 한번 인도로 갔는데 저를 보자마자 한국 사람들이 TV로 볼 때 다 키가 크던데 키가 표준이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한국이 유명해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하거든요. 더 유명한 게 있다. 더 내가 자부심 있는 게 있다. 한국에 가보면 십자가, 그리고 우리 세계롭게 자랑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이 한국이 강성해진 거다. 코리안 드라마 좋고 우리 랩런트들도 BTS 알죠? 세계적입니다. 근데 더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237개 나라 중 동남아 흐름 속에 데려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왜 싱가포르로 보내셨나? 처음에는 좀 깨닫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현장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싱가포르와 동남아 현장에 보내셨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왜 세계롭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 왜 생계의 바람, 점점 강성해진 흐름이 이 신부님을 통해 왜 동남아에 흘러가게 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현장을 통해 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처럼 영적 싸움 싸우는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현장을 봤을 때 우선 싱가포르라는 현장 주변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큰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뭐 섬이 1000개나 되고요. 말레이시아도 땅이 큽니다. 잘 살아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말레이시아 오면 못 사는 나라인 줄 알고 오는데 안 그래요. 생각보다 잘 삽니다. 근데 그 두 나라가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60%가 무슬림입니다. 제가 한번 경유할 때 하루를 잤는데 가까운 호텔에 갔는데요. 다 머리에 히잡을 쓰고 있어가지고 다 무슬림이어가지고 밥 먹으러 갔다가 이제 처음 갔을 때 무서워서 그때는 무서웠어요. 지금은 하나도 안 무서운데 호텔로 바로 돌아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무슬림 마을들이 많아요. 인도네시아는 더 심합니다. 70, 80%가 무슬림입니다. 그 현장이 교회를 하고 있다는 건요, 엄청난 응답이에요. 다른 현장과 달라요. 인도네시아는요, 무조건 종교를 믿어야 됩니다. 종교가 5개 있습니다. 그 중에 무슬림이 70%입니다. 그리고 인도를 가보니까요, 인도 인구가 13억이에요. 중국이 14억입니다. 현재 우리 세계 인구가 70억이거든요. 10억이 힌두교를 믿어요. 우리나라는 별로 없잖아요. 동남아 가보면 미얀마, 힌두 사원이 없는 게 없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데리고 택시를 탔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힌두교.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거든요. 아, 좋은 교리다. 근데 힌두교 교리가 뭐냐면요, 모든 신을 믿으라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힌두교 안에.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 예수의 스토리가 아주 좋은데 내 신의 스토리도 들어봐. 인터넷 사이트를 알려주더라고요. 교리가 그래요. 예수도 믿는 거예요. 근데 10억의 인구가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거든요. 또 불교, 미얀마, 중국 14억. 제가 싱가포르에 매주 전도 현장을 갑니다. 제가 한국에서 잘 하지 않았던 노방 전도를 매주 갑니다. 문을 두드리고요.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10집에 7집은요, 점집이에요. 점집하고 똑같아요. 신주단지를 모셔놓고 있다니까요. 세계교회가 없어서 그래요. 네, 은혜의 흐름이 더 많이 흘려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톨릭, 필리핀 특히 가장 예수를 낮게 아기로 만들어버리는 거. 그런 현장이 싱가포르에 다 있어요. 싱가포르는 옛날 건물을 절대 무너뜨리면 안 되거든요. 그대로 보존하면서 새로운 건물을 만들어요. 어떻게 이 싱가포르 무역 항구이기 때문에 싱가포르를 통해 다 전달이 됐거든요. 다 볼 수 있어요. 그 영적 흐름을 볼 수 있어요. 그 흐름을 보고 있으면 세계롭게 말씀을 안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3단체, 정치, 경제, 문화를 어떻게 장악하는지. 제가 비전 트립으로 오면요, 싱가포르 박물관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 모든 지역에 영향력을 준 사람 이름을 따거든요. 가장 많은 학교, 지하철, 그리고 호텔, 레플스, 프리메이슨이거든요. 그렇게 이름을 다 땄어요. 그리고 박물관에 가면 이제 그 역사를 알 수 있어요. 왜 싱가포르이 무역 항구가 됐는지, 왜 싱가포르의 모든 종교가 흘러왔는지 다 볼 수 있어요. 그걸 보여준다면 제가 모스크 템플로 데려갑니다. 얼마나 그 모스크가 기도를 하고 기도 영적인 흐름을 보고 있는지. 제가 이번에 말레이시아 갔을 때도 무슬림을 만났거든요. 차를 1시간 타고 가니까 이제 그 친구와 함께 대화를 했어요. 너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 나는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다. 와, 영적 수준이 있더라고요. 기도를 한 10년 동안, 나이가 저랑 비슷했거든요.
한 10년 동안 꾸준히 하루에 5번. 그럼 너 어떻게 집중해? 처음에는 집중이 안 되니까 계속 훈련하는 거래. 훈련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묵상하고 그럼 명상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현장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프리메이슨 롯지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1층에 보면 메이슨 테이블이라고 프리메이슨들이 와서 먹는 카페가 있어요. 레스토랑. 저희 거기 가면 이제 그 직원하고 제가 계속 물어보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오냐. 주로 의사, 그리고 뭐 정치인, 박사들. 그러니까 싱가포르 정말 부자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들이 정말 그런 부자들이 다 모여. 매일 모인대요. 뭐해? 자기 모르겠대 뭐 하는지. 좀 싱가포르 프리메이슨은 이렇게 폐쇄되어 있어요.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매일 모여서 매일 회의를 하고,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매일 모입니다. 그리고 그 프리메이슨의 롯지를 지나면요, 또 유대인 회당이 나와요. 렘넌트 왔을 때 데려갔거든요. 제가 이번에 갔을 때 아직도 구약에 매여서 복음이 없는 채로 율법에 매여서 그 성경을, 두루마리 성경을 아직도 가죽에 적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쓰고 있대요. 아직도 복음 없이 매여 있는데 그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싱가포르 상징에, 싱가포르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강성호 선교사.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그게 상징적인 건물이 됐거든요. 그게 프리메이슨을 연구한 렘넌트가 그 논문을 쓰고, 또 제가 이제 질문을 해서 물어봤는데 왜 메이슨 전쟁인지 아십니까? 그 건물이요, 뱀을 상징하고 용을 상징해요. 딱 앞에 보면 딱 보여요. 사단들이 메이슨 건물, 그런 상징적인 건물을 통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를 교회 흘러가는 은혜의 흐름을 전달하라고 보냈구나.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대단해 보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로마 대단해 보였습니다. 반드시 무너지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우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뜨리겠다. 하나님이 은혜의 흐름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무너질 겁니다.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을 세워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의 흐름, 시대의 흐름, 강단과 또 본부와 핵심 속에서 세계적 교회의 선교의 흐름이 점점 강성해져 가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첫 파송 선교사입니다. 너무 감사한 게 목사님께서 저 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안심하고 승리하는 선교 인생. 불가능한 게 정말 많았어요. 사실 제가 지금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응답을 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진짜 말씀대로 안심하고 승리한 선교 인생이 되더라고요. 제가 인도를 갔습니다. 한 번은 밤에 이제 잠깐 물을 사러 나갔는데 길을 좀 헤맸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인도는요. 아니야. 이상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아니야. 안심하고 승리하는 선교 인생.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 나를 지키신다. 이 정말 말씀이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가지고 가야 될 언약의 흐름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좀 정착된 것 같았는데 제가 또 이 기도의 흐름, 하나님 기도를 하게 하셔가지고요, 제 삶의, 제 인생의 처음으로 정말 경건하게 세상 거 완전히 동떨어져서 40일 작전 기도를 3번을 했습니다. 응답이 엄청 올 거라고 저는 믿었어요. 유 목사님도 호흡기도 하니까
눈이 좋아지고 흰머리가 없어진다 그러길래 제가 아침 1시, 저녁 1시간 호흡을 했거든요. 거의 한두 달을. 근데 이상하죠. 더 큰 문제가 와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했는데 또 큰 문제가 와요. 제 힘으로는 안 되겠어요. 그때 제가 목사님께 메일을 보냈거든요. 그때 목사님 답장이 오셨어요. 제가 이제 저의 사항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학교도 이단이라는 이 열풍이 불고 또 학교에서 이단으로 저를 이렇게 핍박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왕따시키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맡겼던 문도 닫혀버리고.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제게 주신 메일이 누룩 작전으로 현장 분석하고 안 쏴주시나요? 모든 만남을 통하여 시스템을 소리 없이 만들어 지속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면 공부가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참 선교 현장이 될 것이다. 그때 제게 주신 강단의 말씀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라. 내가 누룩작전. 나대면 안 되겠구나. 조용히 해야 되겠구나. 그때 하나님이요, 지금 저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옹비를 만나게 하셨어요. 딱 그 시간표 속에. 누룩작전하고 있을 때 공부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공부, 언어, 물론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언어를 준비하면서 그 만남을 주셨어요.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이제 말레이시아 1주, 미얀마 2주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또 목사님께 보고를 드렸죠. 목사님께서 답이 왔습니다. 선교의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감사하다. 기도하고 있다. 제자의 열매 맺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강단은 감사로 치유하는 예수 사랑. 사진도 안 나오고 글도 안 나오나요? 감사로 치유하는 예수 사랑. 그래서 우선 감사로 예수 사랑을 전달해야 되겠는데 또 증인이 돼야 되겠는데 제 마음에 제자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라. 제자를 포커스를 맞추고 현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주에 그 캠프하고 있는 두 번째 주에 크고 은밀한 일을 보리라. 그래서 참된 응답은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이 응답 붙잡고요. 솔직히 제 영어가요 완전 네이티브 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언약 붙잡고 갔어요. 그래, 증인으로 서는 거다. 근데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고 또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얀마로 갔을 때는 제자의 포커스를 두니까요. 우리 함께했던 우리 정은종 전호사와 또 최민 집사 딱 옹비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영상도 만들고요. 또 하나님 그리 인도하시더라고요. 말레이시아는 옹비가 무보선을 헌신했던 난민 학교. 지금 그 학교가 엄청 연결 잘 돼가지고 계속 지금 지속하면서 전도학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녔던 교회들, 또 그 교회와 교회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얀마 갔을 때는 또 옹비가 사는 고향, 현재 살고 있는 교회, 하나님 다 돌보게 하셨어요. 그 한 명의 제자의 포커스를 두게 하시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선교 캠프 이후에 또 목사님께 보고를 드리니까 목사님이 제게 답을 주셨습니다. 선교위원회 장로님들과 의논해라. 그리고 NGO 지원 계획을 만들고 보고하고 또 지속적인 복음 운동이 열리기를 기도한다. 그러면서 항상 제게 강조하셨던 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조용히 다락방과 전도학기를 통하여 누룩작전, 팀사역으로 제자를 세울 계획을 세우고 또 호언 계획과 또 기도 계획, 그리고 옹비도 한국 방문 제가 여쭤봤을 때 한국 방문을 서두르지 말고 먼저 제자와 시스템 속에 집어넣어라. 다락방 훈련, 다락방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우선이다. 아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현장에 2배, 3배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놓고 또 기도했거든요. 목사님 제게 주신 말씀대로. 그래서 말레이 두 번째 캠프 때 지속할 수 있는 전도학교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는 흐름, 그때 강단 말씀이요. 열매가 나타나는 흐름. 기도, 사명,
또 은혜의 흐름, 그게 온답 메시지로 나왔고, 또 제가 이제 이 흐름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하나님이 말레이시아에 지금은 3군데의 교회, 2군데의 난민 학교 지속해서 갑니다. 근데 이번에 3차에 방문했을 때는 저보고 더 자주 오라 그러더라고요. 특히 한국, 제가 이제 교회를 자랑하니까 너희 목사님과, 근데 우리 목사님 너무 바빠가지고 미안하다. 그리고 너희 성도들을 데리고 매일 와도 좋고, 우리 성도님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응답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2번째 캠프를 통해서 이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문이 열렸고요. 그리고 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때 지속할 수 있는 후원 계획을 세웠고요. 또 NGO 복지의 캠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또 우리 윤기호 장로님께서 세계력교회 대표로 방문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2번째 캠프 이후 보고 드렸을 때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성교의 문을 여심이 감사하다. 서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후원과 필요한 경비를 아낌없이 사용하고 양동원 장로님께 장로님에게 청구하라. 청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네. 3번째 방문. 네. 그때 강단 말씀이 실현되는 예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소통하는 친구, 또 순종이 되어지는 은혜. 제가 참 감사한 게, 제가 말레이시아 처음 방문할 때 옹비랑 둘이 가는 거였거든요. 왜냐면 이제 제 그전에 인도네시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많이 갔었어요. 그때마다 사실 허탕이었거든요. 딱 가보면 알아요. 나름대로 이렇게 흐름하고 기도를 하고 가보면 이건 지속이 되겠다. 여기는 하나님 복음이 반응한다 안 한다 아는데 다 아니었어요. 또 허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갔다 와서 보고를 드렸거든요. 근데 저희 동기들이 2명의 동기가 함께 했어요. 그때 둘 다 개척교회거든요. 성도들 10명도 안 돼요. 한 교회는 10명도 안 돼. 한 교회는 이제 10명 넘고 이제 몇 가정 되는 그 목사가 동역을 하겠다고 왔어요. 근데 그 첫 번째 방문이 너무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고요. 3번째 방문 때 또 이 한 친구가 더 응답을 받아가지고 자기 교인들을 데리고 왔어요. 복음으로 소통하는 친구. 강단 말씀이 이 친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복음으로 소통하는 친구의 응답을 주시는구나. 3번째 응답 때 하나님이 또 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또 제자로 저를 통역할 수 있는, 옹비가 1년 동안 저랑 사역을 못해요. 근데 통역할 수 있는 또 다른 제자를 또 만나게 하셨어요. 밍밍, 이름이 밍밍입니다.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난민 학교에 갔을 때는요, 저에게 혹시 영어를 좀 할 수 있고 아이들 가르쳐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제게 또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NGO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유엔에 소속된 학교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는 아마 많은 유익이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 제가 가보니까 미국 자원봉사자 1명 있었어요. 다민족, 세계로 현장을 봐야 됩니다, 랩런트들. 저도 나가보니까 알겠더라니까요. 물론 여기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너무 큰 현장이지만 보는 것과 안 보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집할 겁니다. 영어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미얀마 난민들은요, 너무 착해요. 다른 난민하고는 다릅니다. 무슬림 난민, 또 시리아 이런 난민 좀 달라요. 안전해요.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5가지 기초, 다락방 할 수 있는 랩런트. 말레이시아에 33개의 난민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1차로 보내고 33개 학교에 자원봉사자, 전도자들 보내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응답 받아가지고 그 현장에 말씀의 흐름을 흘려보내는 응답을 꼭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3번째 방문이고요. 사진이 나오면 좋았을 텐데 사진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이제 인도입니다. 그때 강단 말씀 주신 말씀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 나는 큰일을 할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이 인도에 왔지. 제가 인도 가보고 뉴델리 수도잖아요. 그 가보고 제가 고백한 거. 복음 아니면 나는 여기 절대 안 온다. 정말 더럽고요. 정말 불친절하고요. 야,
정말 인도 사람들 아무튼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복음 아니면 안 오고 싶어. 근데 큰일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리고 제가 집중 훈련을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또 담임 목사를 만나는데 지금도 소통하면서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같이 들어갈 세계롭게 제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 인도 방문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저기 갔을 때 첫 만남이잖아요. 물론 말레이시아 갔을 때도요, 난민이 사는 집에 거주를 했거든요. 근데 말레이시아는 좀 잘 사는 나라예요. 난민들도 그나마 환경이 괜찮거든요. 인도는 훨씬 못 살아요. 난민들과 사는 이제 집에 갔는데 정말 냄새가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저는 같이 간 옹비랑 둘이 잘 줄 알았는데 한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 한 주변에 구석에 4명이 자고, 저는 이제 이쪽 침대에, 그래도 손님이니까 간이 침대로 제가 3박 4일 동안 같이 숙박을 했거든요. 밤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정말 친구 같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이 사람들 마음을 활짝 열더라고요. 그래서 인도에 그런 방문의 응답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얀마 현장,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마침내 복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흐름 속으로 또 마침내 가져가야 할 믿음. 제가 이 캠프 너무 행복했어요. 솔직히 우리 대학생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 좀 떨어져 있었잖아요. 내가 세계롭게 흐름을 못하고 있으면 어떨까, 이런 마음도 좀 있었거든요. 우리 대학생들을 만나보니까요, 그 흐름이 통하는 거 있죠. 우리 대학생들이 새벽마다 기도했대요. 이 캠프를 위해서. 사실 제가 가는 현장은 달라요. 이미 있는 현장이 아니에요. 시스템이 없는 현장이에요. 아무도 가보지 않는 현장이에요. 저는요, 세계롭교회 렘넌트들과 함께 개척하는 마음으로 갔거든요. 그건 정말 기도 많이 했죠. 우리 정은종 전도사에게도 아무나 데리고 오지 마. 여기는 영적 군사들이 가야 돼. 은혜 받는 현장이 있지만 여기는 은혜보다는 개척하고 싸우고 도전하고 이런 현장이야. 근데 한 달 동안 기도를 준비해 왔고, 제가 첫 메시지를 할 때 너무 행복했어요. 이게 말씀이 흘러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매일 제가 메시지였거든요. 제자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고, 또 강단과 새벽기도 말씀 가지고 줬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우리 정은종 선생에게 이제 좀 이따 보여줄 텐데, 옹비랑 로시가 오면 네가 책임져라. 전사님이 책임지세요. 대학생들이 이 흐름이 통하는 거 보니까 정말 세계롭교회 제자고, 다락방 제자고, 흐름 정말 렘넌트들이요. 그 버스 18시간 타고 가는데 계속 말씀. 물론 한두 명이 영화 보는 렘넌트도 있었어요. 제가 뒤에서 막 야 말씀 묵상하는데 끝까지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의 렘넌트들이 18시간 동안 자고 말씀 묵상하고 자고 메시지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세계교회는 미래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미얀마 현장에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응답을 주셨고요. 또 제가 선교로 갔는데 너무 많은 선교를 받았어요. 가는 데마다 돼지를 잡아줬어요. 먹은 돼지 머리만 4마리입니다. 손님에게 돼지를 주거든요, 이렇게. 온도가 40도예요. 너무 덥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다 붙여져. 왕이 된 기분이었어요. 오지에 있는 렘넌트들에게, 야, 너희들 섬기러 온 거야. 이렇게 하고. 그만큼 섬김이 되고, 우리나라에 한 60, 제가 60년대 살지 않았지만, 70년대. 너무 순수해요, 정말.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무도 선교사를 그곳에 보내지 않았어요. 연결된 선교사가 없어요. 제가 첫 그 교회 방문이었고, 그 지역과 그 현장의 방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가니까요, 막 꼭 목걸이 걸어주고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계속, 우리는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 오니까 대통령 같고 돼지를 4마리 먹고, 근데 돼지가 비싸요. 30만 원씩 하거든요. 4마리 잡아요. 그래서 우리 박광태 형제는요, 저랑 같은 방을 썼거든요. 내가 엄마한테 맨날 고기 달라고 불평했는데 맨날 고기만 먹으니까 회개한다고. 그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갔을 때 소문들이 좀 나고요. 막 모르는 교단에서 저를 보러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연결된 MOU 맺은 교단에서 다음에 올 때는
교사들 다 모아놓을 테니까 교사 세미나를 해주세요. 집사들, 교회 중직자들 모아둘 테니까 세미나를 해달라고 또 요청도 받았습니다. 예.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께서 제자의 포커스를 돌아 정말 이번 선교를 통해 많은 제자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가 옹비입니다. 옹비 다들 아시죠? 세계력 교인이 옹비를 모르면 안 됩니다. 이제 잘생겼죠? 옹비를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도 계속 포럼하고 있고요. 매 주마다 다락방 메시지 듣고 저랑 포럼하고 계속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연약해요. 근데 저랑 1년 2년 같이 공부를 했고 연약하기 때문에 저는 좋아요. 동기가 없어요. 때로는 이거 너무 버릇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좋아요. 왜? 자기 걸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또 복음이 들어갈 또 다락방의 제자요. 세력교회 제자가 분명히 될 것을 확신합니다. 네. 그 다음에 로시 이제 내년에 한국 올 것을 준비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18살 자매예요. 제가 이번 미얀마 갈 때 사실은 NGO를 통해서 가족 삼기로 이렇게 가족 삼기로 도와줬는데 제 개인이 응답받아야겠다 언약 잡고 왔거든요. 내가 딸이든 아들이든 내가 정말 언약이 통하는 제자 한 명 만나면 내 가족을 삼아야 되겠다. 로시가 제 첫 번째 가족이 됐습니다. 저보고 아빠라 그래요. 지금 계속 소통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나이가 많은데 나이가 적은데 벌써 딸이 제가 우리 다우리한테 야 너 누나야 그랬더니 나 저런 누나 둔 적 없어. 아직은 이제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부정을 하고 있지만 가족이 됐습니다. 이제 한국을 올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이제 강주대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 3월쯤 될 것 같아요. 근데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기도가 너무 필요하고요. 그리고 로시가 오게 되면 이제 미션홈에서 지내고 또 한국말을 할 거고요. 지금도 이제 가족 삼기로 보내준 돈으로 한국어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로시는 제가 첫 번째 방문했을 때 이 아이 너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옹비가 추천해 줬어요. 제가 따로 만나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됐어요. 일정상. 그래서 다음 캠프 때 만나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 미션 스쿨을 갔는데 이 아이가 딱 있는 거예요. 좀 놀랬죠. 알고 보니 그 땅 집 딸이었어요. 그래서 사는 집 딸이더라고요. 너 왜 여기 있어?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또 그 미션 스쿨에 있는 목사님 불러가지고 같이 이제 얘기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루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했고 그때 제가 이병 목사님께 이제 그 아이가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아서 같이 이제 1박 2일로 또 캠프로 갔어요. 그 친구와 함께. 그때 제가 새벽에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이병 목사님께 또 메일을 보냈거든요. 목사님 이런 제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올 준비를 하거라. 옹비는 안 됐지만 로시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꼭 막힘이 없이 응답받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배학 중이라는 목사가 또 불교 마을에 개척을 했거든요. 이번에 그 마을도 가서 또 복음을 또 전달했고요. 이 목사입니다. 지금도 저랑 계속 연락하면서 또 영어가 가능한 목사고요. 만남을 유지하고 있고 또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벤사이라는 또 목사님이 이분은 인도 가서 만난 분이에요. 저분입니다. 인도 가서 만났는데 그때 이제 저랑 함께 잠을 자고 했던 목사님이거든요. 미얀마 갔을 때 또 초대를 하셔가지고 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딱 멋있게 팻말까지 좀 철자는 틀렸지만 강송한 and friends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자막까지 딱 플랜 카드까지 이렇게 제작을 해주셨었어요. 그 교회 가서도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레벤사의 딸 또 가족 삼기 하기로 또 NGO에서 이렇게 관계가 맺어졌고 또 너무 고마워하고요. 그 딸도 그렇고 와이프도 눈물 흘리면서 그런 만남을 축복이 감사하다고 또 지금 계속 저랑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 말레이시아는 이제 밍밍이라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 인도는 이제 조나단이라는 목사입니다. 저기 옆에 있는 젊은 목사거든요. 젊고 나보다 어려가지고 저를 잘 섬기더라고요. 3박 4일 동안 저를 아주 24시 동행하면서 그렇게 이제 만남이 됐고 서로 소통하고 저 집에서는 잠을 자는데 매일 밤마다 저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기뻐하고 소통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이제 행복한 교회
세계교회를 알게 되고 또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이제 두 교장하고도 이제 계속 관계를 맺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우선 이 제자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제가 현장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NGO를 통한 선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캠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든 어디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NGO 때문이에요. 제가 파송받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회원이 되어 주셔가지고 그 가입했던 그 헌금으로 제가 마음껏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있고요. 대신에 한국에서 보내준 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매년 아주 정확하게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의 유익으로는 쓰지 못합니다. 근데 NGO 캠프가 지금 계속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 박성경 강사가 기획서와 함께 지금 계속 시대를 살리는 흐름을 연결할 수 있는 NGO 캠프. 정말 우리가 주면서 우리에게 줬으니까 해줘. 이건 정말 아니더라고요. 선교 현장에서. 근데 줄 수 있고 또 도와줄 수 있으니까 이들의 마음을 열고 말씀이 전달되어진 축복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세계적 교인인데 여기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다 가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회원 영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 말씀, 이 응답을 꼭 누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함께 몽동하겠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또 현장의 렘넌트 제자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 저는 RUTC가 세워질 것을 확신합니다. 절대 견고하게 서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RUTC 다락방 현장이 되셔서 강성해지고 응답받고 점점 아름다워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저를 또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고통과 그 핍박과 그 고통 속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 내주 인도 충만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은혜의 흐름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정말 강단 언약의 말씀 따라 날마다 영혼이 강성해지고 기도의 여정이 되어지고 영적 서밋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영적인 문제, 체질, 그 옛 틀들 새 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흐름 속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계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시는 선교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 선교 때문에 축복받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은혜의 흐름 속에 기도의 여정 속에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 모든 언약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